같이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잠에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며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비록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탁하고 혼미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시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살면서 너무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의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나사로의 병듦과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 첫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또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셋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그것이 병이든 실패든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병들었다 하면 병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병들었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 장사 진행바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주님이 사랑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참 그렇게 그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그 나사로를 그냥 병든 채 내버려 두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겨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부는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참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망설이던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열심히 매달려야죠. 열심히 매달려야죠. 근데 그 부인은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교회 다니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면 좋은 곳에 가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면, 무병장수가 뭐예요? 병 없이 오래오래 살면, 그리고 만사형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너무 대단한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삶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껄핏하면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해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과연 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날까요? 조금 안 될 말이지만은 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너 죽어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겠다, 너 죽어라 막 그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인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사람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거야. 응?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다 소멸되지만은 영혼을,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또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그리고 어떤 교훈을 담고 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과 죽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바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죽음이란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할 길이잖아요. 다 가야 할 길. 그러므로 why me가 아니라 me too이어야 됩니다. why me? 왜 내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왜 하필 내가 병들어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me too.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고 또 우리는 심각하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자베스 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6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기 여기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면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일수록 당신의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학적 판결을 받게 되면 열이면 열 다 내가 왜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막 분노한대요.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 가면 흥정을 한대요. 좀 더 살 길이 없을까? 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체념한대요. 내 인생도 별거 없구나. 의학도 돈도 와이프도 남편도 자식도 어쩔 수 없구나. 그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도 가야 하는구나. 미국의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옆에서 부인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 그 남편이 힘겹게 몇 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남편이 힘겹게 입을 떼서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도 죽을 텐데 뭐. 이게 현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보편성, 미투예요.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 갈 뿐이에요. 어차피 다 우리는 어때요? 가야 할 사람이에요.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빨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이 뭐예요?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박식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시간의 문제이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은 자기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자기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받게 될 그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도덕성을 가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은 도덕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그 유명한 수상이 있지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의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총도 수고하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100세에 돌아가신 장군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나팔수가 나팔을 2번 불었다고 해요. 2번 나팔을 크게 불었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도 군대 가면, 하루에 2번 나팔을 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엔 2번 불었지요. 기상 나팔 1번 불고, 취침 나팔 1번 불고. 2번 불었는데 그 의미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불 때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고이 잠드소서 하고 취침 나팔을 부는 거고, 또 한 번 크게 부는 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 나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믿음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사로 앞에서 그 나사로를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가 죽었다 말씀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깨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어떻게 해요?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참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부활해요. 육신의 부활. 다시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다시 깨워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거기란 어디예요? 베단이지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성품, 이 성정으로 보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매달림으로 보나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을 거예요. 응?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방법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던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정하게 들려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랑의 주님께서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와요. 21절 보세요. 그때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단에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원망이죠. 예수님 계셨으면 말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원망이 나오고 야속하게만 느껴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그 한 순간의 과정만 보는 거예요. 과정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어떤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은 당장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만 보기 때문에 원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건 죽었건 장사 지낸 바 되었건 그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못 보니까 원망스럽고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첫째, 무슨 일을 만나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뭐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상관없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움과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넷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탁월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나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과정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깨끗게 하사, 더 깨끗게 하사.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은 나를 좀 더 다듬으시고 나를 좀 더 빚으시고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이 그리고 이 사건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있다.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희미한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확실한 큰 믿음,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왜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고기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이와 똑같이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해본 사람. 왜냐하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나를 좀 더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드림이나 예배나 다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 그저 희미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진감인가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뒤에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가로막잖아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이거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실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곧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건강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젊었을 때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그래도 저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0세 그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30살의 아이를 낳아도 25살의 아이를 낳아도 50살의 아이를 낳아도 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딸은 시집가서 아이를 뻥뻥 내가 무슨 좀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잘 낳았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는 뭐 이렇게 잘 들어서는지 뭐 3명 4명 그러니까 아이 놓는 게 보편적인 것 같잖아요. 뭐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아이 못 낳아서 참 기도하는 그런 부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지선생 아드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서 그 심령이 완악하고 미련해서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숨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예요. 응?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가 아닙니까? 응? 사람이 너무 미련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말로 화끈하게 체험해봐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봐야 기적을 체험했다, 믿음이 확고해졌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꼭 그렇게 당해봐야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당해봐야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다니 이 사실이 기적이고 내가 코로 숨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이 밀어날 필요가 없어요. 꼭 터져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더 미련한 건요,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하신 것은 주님은 그 결과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아니, 저 더 좋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어야 할 때 빨리 믿어야, 깨달아야 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야 할 때 빨리 돌아서야 되고, 잡아야 할 때 꽉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꽉 잡아야 돼요. 능력의 주님은 잡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의 주님 꽉 붙들고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셨던 걸 기뻐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스토리가 여기서 딱 끝이 났다면 나사로의 가정은 가장 불쌍한 가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신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상처받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들 안에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때때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참 나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스토리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우리 복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장수야 일어나라. 나오라고.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아까 그랬죠. 에레미야 33, 여기 3장 33절 말씀 주보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고의라는 말이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본심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 마음속에 미련한 죄성이 막 도사리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근심이라는 거, 슬픔이라고 하는 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런 걸 주셔야만 큰 미련한 죄성, 큰 미련한 고집, 그걸 깨뜨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야 전부 여지없어서 이 정도 돼. 이래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효약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직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꼬여오면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하는 걸 좀 해야 돼요. 응? 그러면 길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확 끌어안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밖에,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투예요. 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참 우리 삶에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미련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참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참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40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05장 찬송.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설령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분다 해도 결코 이 바람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해도 결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폭풍우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참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감사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깨달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참 좋은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참 영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참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이 일로 인하여
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만 경험하는 그런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옵소서.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특별히 참 우리 유선자매, 또 우리 영봉 선생님, 그리고 윤 박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